예,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부분을 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공중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들이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있고 부록이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 모범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해 준 거죠. 그래서 다 보면은 끝에 모범이라는 글씨가 다 붙지 않습니까? 그죠? 모범. 그러니까 폼이 아니다. 꼭 이렇게 해라라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모범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9번까지 있죠. 여기 이게 빨간색이고 10번부터 15번까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서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번부터 9번을 보면 이거 이제 공예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0번부터 15번은 이제 기타 사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부터 9번 보니까 뭐 공중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성경 봉독 예배 중에 설교,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7번, 8번은 둘 다 성례인데 세례식 집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 집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9번이 주일 성수입니다. 요것과 대조해서 보자면 요게 이제 성경의 이제 기도서이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일부분에 뽑아온 겁니다. 원래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고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뭐 200~30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은 여기에 보면 절기 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제 1년을 쭉 이제 마치 교회력처럼 그렇게 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서 대림절기, 대림 일주일, 대림 2주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에 뭘 할지 번호로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그 예배 때에 읽어야 될 본문 말씀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처음 뭐라고 해요?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영원하신 하느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기도의 예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많다. 성경의 이 공동기도서는 결국은 예배의 폼이거든요. 시나리오. 그런데 왜 특별히 기도서라고 부르냐? 이런 식으로 기도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동기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대로. 예배 때 기도 순서에 요거대로 이렇게 가해. 이번 주간은 가해로 한다. 나해로 한다. 다해로 한다. 1번으로 한다. 2번.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예배를 처음에는 카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오니까 예배는 이런 거구나 원래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게 형식화되니까 했던 거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고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형식화되고 이제 고착화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거 써요. 이게 지금 쓰는 거예요. 성공 기도서. 지금 영국 성공회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있는 성공회에서 실제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이게 뭐 옛날 그대로 내려오냐 그건 아니고 요거를 조금 더 현재식에 맞게 만들긴 하죠. 근데 이런 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봉헌, 양초 축복식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하고 무슨 우리한테는 뭐 없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냐, 예배 시나리오가 짜져 있냐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 돼 있고 1번에 양초 축복식하고 십자가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 십자가는 사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맞추어 보세요. 대화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카톨릭 그 TV 보면 나와요. 이런 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되어져 있는 시나리오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폼이 이제 그래서 기도도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면 여기 또 뭐라면 아멘 여러분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요. 여러분이 할 말, 사제가 할 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것을 뽑아온 거고요. 엄청 많아요. 요거는.
그래서 절기마다 뭐 하는 것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고착화되고 형식화되고 맨날 했던 것도 하니까 전혀 생동감도 없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2번부터 9번까지 공예배에 대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이 성경, 이 외경을 낭독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선 예배 예배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다 없앴어요. 예를 들면 성찬 받을 때 뭐 주기도나 사부신경 외우기, 그리고 이 떡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거, 그리고 받기 전에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하는 거, 이거 또 다 금지시켰어요. 다 금지시켰고, 그리고 우리 전에 종교개혁사 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손집사님이 카톨릭인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대부모 제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한테는 이런 얘기 안 쓰지만 여자는 안드레아스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주어지면 그 성인이 손집사님을 지켜주는 거야. 그럼 땅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대부모 제도예요. 그래서 뭐 손집사님보다 연배가 많은 뭐 어떤 사람, 뭐 권사님 이런 사람을 대부모로 해가지고 하늘에서는 성인이 나를 지켜주고 이 땅에서는 이제 뭐 누가 대부모로 해서 지켜주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관행입니까? 없는 관행이에요. 이런 걸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공부에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주중에 모이지만 주중에 모이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거잖아요. 성도의 덕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주일과 같이 여기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왔으니까 수요일 기도회에 가서 땜빵을 해야지.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절기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거부한 이유는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일 외에 절기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게 2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10번부터 11번까지, 15번까지는 기타 사항, 여기에 보면 결혼식, 장례식, 이런 데 모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별별 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 예배입니까? 그럼 결혼 예식인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꼭, 근데 이 당시에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거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오해가 많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작업, 그런 것들을 하고, 이때 시편 찬송했는데요. 파이프 오르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사용하지 못하겠을까요? 파이프 오르간. 이 파이프 오르간 뭔지 아시죠? 되게 웅장한 소리 나는 거. 우 하면서 이게 피아노보다 훨씬 더 그런 이제 웅장하고 물론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그 파이프 오르간 왜 못 사용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도 안 들리니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운 건 이제 요즘에 드럼. 그런 악기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선은 파이프 오르간 보죠. 파이프 오르간 왜 사용하지 못하겠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왜 그 당시에 파이프 오르간을 예배 때 사용하지 못하겠을까요? 예배 신성함의 어떤 좀 맞지 않는 그렇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는 걸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의 종교들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제가 딱 있고 되게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의 의미, 말씀과 이 시편에 대한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신비로운 분위기나 그런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뭔가 경건하고 종교적인 마음은 들지만 개신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여러분 혹시 네이버 같은 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혹은 유튜브 있잖아요. 요즘에 제 설교 유튜브로 우리 사모님들은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예배 때 부르는 것들도 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그 악기를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주기 사용하죠. 가끔 시편 찬송에 있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음맞추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편 찬송을 예배 때 부를 때 그런 악기를 안 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편 부를 때 그냥 불렀죠. 그렇게 불러요. 그냥. 그리고 화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화음을 넣어서 그냥 부르고. 드럼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드럼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기도원이나 집회 같은 데 가면 드럼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거나 사실은 이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사실은 만드는 거거든요. 음악적인 요소들을.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긴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과연 특별히 예배 때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록에는 공중예배를 위한 일시 장소, 공예배입니다. 이거 다 공예배에 대한 건데요. 공예배 언제 모이고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건덕과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오늘 2번, 3번만 합니다. 공중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공중예배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공중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11시에 예배 드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리고 3번은 성경 공독에 대한 거. 우리 신약 공독, 구약 공독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본문을 읽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공중예배를 위한 회식과 그 태도에 대한 모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손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공중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회중은 저희 마음을 미리 예비하고 모두 나와서 참석한다.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들을 부실로 공중 예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전부 회식에 참여하되 불경하지 말고 조심스럽고 정숙한 태도로 어떤 곳에 경배하지 말고 바로 좌석에 앉거나 자리를 잡도록 한다.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히 최대한 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네, 초대한 후에. 초대한 후에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주님을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며 동시에 저희 악함과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무자격함과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능력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이제부터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날 봉독되어진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은 예배에만 전적으로 집중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봉독하거나 낭독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뒷속말, 의문, 인사 혹은 주변 사람이나 막 들어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더욱 자제한다. 또한 멍하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졸거나 또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등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에서 목사나 회중을 방해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도 자제한다. 만일 누군가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개인 기도를 하지 말고 바로 회지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우선은 공중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요소나 어떤 그런 순서들을 넣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전날에 뭐 일찍 자기도 하고 성경을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날에 졸지 않도록 일찍 자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의 어떤 발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마음을 예비하고 참석하는데 어떻게?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들을 구실로 공중예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발로가 뭐냐? 일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거야. 사사로운 모임들을 구실로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곧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예배에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도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집에 참석하되 조심스럽고 정숙한 태도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어떤 곳에 경배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어떤 고위 카톨릭 어떤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에 들어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배하면서 뭐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동쪽이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동쪽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절을 하거나 혹은 맨 앞에 여기에 보면 우리 여기 이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강대상이죠. 가톨릭은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사 자체가 희생제사니까. 그래서 제단을 향해서 뭐 이렇게 경배를 하거나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예배당 오면 뭐하라? 착석해라. 자기 자리 잡고 앉아라. 그런 해중이다 모이면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자격함과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왔을 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의인이면서 죄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집사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우리 예배를 부르면 그래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 준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은 여전한 의인이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원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죄 고백하죠? 그때 여러분 원죄를 고백해요? 그거 모두 예수께서 죄책에 사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네요. 내가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네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근데 이런 모든 죄는 다 뭐예요? 자범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한 통회, 사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은 예배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자꾸만 예배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아 오는 기쁨,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기쁨. 자꾸만 이런 게 있는 게 맞지만 궁극적으로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시대는 자꾸만 예배 오면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자꾸만 중점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건 따라오는 거지. 우리는 예배할 때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기뻐야지. 내가 오늘도 말씀 듣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찬송 왜 부릅니까? 이 찬송은 내가 좀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야. 이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사람들은 자기 본위의 삶을 살고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 목사는 뭐예요? 봉독하고 낭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길자에게 이 다른 것은 뭐냐면 잡지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외경. 카톨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외에 외경이 있잖아요. 여기 다 속해 있는 우리하고 좀 성경책에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다르게 들어가 있는 외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거 읽으라 읽지 마라. 읽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귓속말. 야 어제 1등 했대. 금메달 딸때 인사.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막 들어선 사람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뭐 해라? 자제해라. 그래 그 사람 우리 형제지. 그래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 그런데 자제하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멍하게 다른 곳을 야 오늘 바람 많이 부네.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바람이 좋겠네. 햇살이 좋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교회를 보면 강대상과 내면의 벽이야. 창문 없어. 완전 벽이야 벽. 왜? 무늬도 없어 별로. 왜?
그림이 없어. 왜? 뭐 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 들으라고. 밖에도 다 창문도 없어. 다 차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스타인글라스 그런 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하게 거 바라보거나 졸거나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막 설교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건 저 사람 바쁜 일이 있나? 아, 저 사람 또 왜 저래? 별의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진동으로 해놓으면 안 돼. 핸드폰 그냥 갖고 오지 말든가 꺼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누구에게든지 거슬리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뒤에 사탕 있죠? 네. 예배 때 사탕 드셔도 돼요. 응? 제가 좋을 것 같으면 사탕을 드시라고. 응? 그러니까 사탕 망자기로 갖고 와서만 먹어도 돼. 대신 좀 소리 안 나게 지장 안 주게 먹는데 입에 넣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뭐 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을 것 같으면 나 오늘 좀 졸겠다. 그러면 껌을 씹어야지. 짝 씹으면 안 되죠? 껌을 씹어서 조용히 씹어야 되죠. 어쨌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리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 드리다가 저도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된 적이 되게 많아요. 앉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딱 했는데 성식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앉고 하여튼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누굴 정죄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오지 않고 중간에 왔잖아요. 이렇게 하네. 먼저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 초대에 서가지고 성경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느꼈어. 참회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오면 빨리 자기 자리에 섰으면 만약에 서 있었어. 그럼 서서 그 순서에 바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결국 회중들의 이목 나한테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이제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 두 번째 예배 회식과 태도에 대한 모범 없으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자, 성경 공독에 대한 모범입니다. 우리 금영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의 일부로서 회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공독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니 목사와 교사들이 필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목사 후보생도 회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공독하거나 설교의 은사를 행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으로 신구약 본문을 또박또박 읽어 모든 회중이 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흔히 외경이라고 불리는 문서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한 번에 얼마나 읽는 것인지는 목사가 지혜롭게 결정한다. 보통은 5일 때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각각 한 장씩 공독하는 것이 적당한데 때로는 잡수가 짧거나 주제의 연관성이 요구되면 더 많이 공독할 수도 있다. 회중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을 순서대로 읽도록 하며 보통 신구약 성경 어디든지 한 주일에 공독이 끝난 다음 부분부터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공독을 시작한다. 성경 공독자가 청중의 유익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시편 같은 책을 더욱 자주 추가로 읽도록 권고한다. 성경을 공독한 목사가
있는 부분 중에서 어디라도 강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한 장 혹은 10편 한 편을 모두 등록한 후에 행한다. 이때 항상 주의할 것은 시간이 잘 염두에 두어서 설교 및 다른 순서를 급박하거나 지루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공중 행사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마다 공중 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경우 외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연령이나 다른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글을 읽는 법을 배우라고 권고한다. 또한 모두 자기 성경을 소유하라고 권고한다. 잉글랜드 하원의 네,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잉글랜드 하원에 추가했잖아요. 요 마지막 문단은, 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이제 의회에서, 총회가 아니라 의회에서 덧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고요. 성경 봉독에 대한, 예배 가운데 있는 성경 봉독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봉독 하죠? 그죠? 근데 성경 봉독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죠. 회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봉독하는 건 뭐래요? 저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 우리가 할 때, 목사님이 그냥 한 절마다 읽는구나. 개인적인 유익은 뭡니까? 교회적인 유익은?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차례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본래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순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성경 봉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봉독을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여기 우리 종교개혁사에 벌써 그런 공부했잖아요. 독립파가 뭐 이름부터 벌써 독립파잖아. 노예보다는 우리가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독립파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최대한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독립파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도 누가 해야 된다? 네, 저기 우리 교회 많이 도와주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배 가면 성경 봉독을 성도들이 해요. 저녁 예배 때 뭐 제가 설교하러 가끔 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면 성경 봉독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한 명이 정해져 있어, 신분이. 그래서 그 성도가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그거 이제 독립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장로교회 형식은 뭐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목사가 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공예배 그 직분에 책임을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는 사람은 이 설교권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이해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독하는 건 이것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사가 했대요. 이 교사가 누구냐면 제가 이성훈 교수님한테 배우잖아요. 이성훈 교수 같은 사람은 뭐예요? 교사인 거예요. 교회의 교사. 신학 박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봉독을 하거나 혹은 목사 후보생, 우리 교회는 목사 후보생이 없지만 전도사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 후보생을 혹시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을 대신 노래의 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사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시대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마음에 불근불근 불만이 일어나거든. 나도 성도고 저 사람 목사, 저 사람도 성도인데 내가 왜 못해? 근데 이거를 확실히 구분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 대요리문답 156문답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허용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 성도들 성경 읽으라는 거야? 읽지 말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로울 때 읽으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읽으라는 거야.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 일반 성도가 설교할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목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 봉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 합당한 의무, 권리가 있듯이 의무를 지워주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볼 때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독립하면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급박한데도 감사하게 교회가 이 짐을 져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제 마음이 뭐가 편할까요? 내 돈으로 하든가 내가 대출받아 하는 게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성도들의 인식이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한 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왜 사사기에 나온 레위인들처럼 그냥 각자 그냥 막 거기 아니고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막 그죠? 미가의 선지이 제사장 막 떠돌아다니다가 돈 많이 준다는데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매여 있는 직분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예배, 이 하나의 개체 보편교회 가운데 개체의 교회에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직무가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왜 목사만 다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목사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런 의무를 행하도록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세운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의무를 지워주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현대 교회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부터 종교개혁기에도 항상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당으로 모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율법 도사들이 와가지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뭐 했을까요? 말씀을 읽어주고 이것을 전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회당의 전례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해서 혹은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봉독과 설교는 구약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신 신약에도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원래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야 지금 현대 사회잖아.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성도들로 말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건 되게 세련돼 보이지만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설교권이 하나로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예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장로교의 예배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뭐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진리를 지향하는 형태로의 어떤 예배,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구한다, 현대의 장로교만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의 교회, 광야의 교회도 그랬고 신약의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교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탈을 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도 독경사라는 게 있었어요. 직분이. 성경 공독하는 직분이.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설교권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네,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2번과 3번 공중예배를 위한 회집과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예배에 대한 모범, 그리고 성경 공독에 대한 모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설교 전 공중기도 모범과 설교에 대한 모범, 설교 후 기도에 대한 모범, 요거 3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